어느 날 저녁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잠이 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옥상을 거닐던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녀는 다윗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옥상을 거닐었던 것도, 거기서 한 여인을 보게 된 것도 고의가 아니었죠.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본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는 멈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달리는 자동차를 갑자기 멈추기 어려운 것처럼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녀가 남편이 있는 여인임을 알았지만 거기서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녀를 데려왔고 결국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드리워진 그림자는 다윗의 남은 생애에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 일로 밧세바는 임신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교묘한 방법으로 진실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가 있는 그녀의 남편을 불러들였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감추려는 교활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결코 집으로 내려가지를 않았고 왕이 그를 취하도록 마시게 했던 그 다음 날 저녁에도 역시 집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극도로 악랄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계획이었습니다. 셋째 날이 밝자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한 통을 들려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로 내용은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시켜서 그를 죽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자신이 들고 가는 편지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악한 계획대로 죽음을 맞고 맙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원수 사울의 생명도 존중해 주었던 사람, 그 원수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던 사람, 그 다윗이 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범죄였죠. 은밀하게 진행된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에 따른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서 그의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 다윗은 그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다윗은 전혀 감이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마치 무엇엔가 홀린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진, 또 유혹이 가진 속성입니다. 거머리나 모기는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도둑질해 갑니다. 대놓고 몸에 구멍을 뚫게 되면 통증 때문에 들킬 확률이 매우 높겠지만 이들의 타액 속에는 국소 마취가 가능한 마취 물질이 들어있어서 필요한 만큼 피를 훔쳐내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죄도 비슷한 과정으로 우리 안에 침투합니다.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감각기관을 마비시키는 일입니다.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스위치를 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 성령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더 이상 경고를 받거나 죄를 감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 그 연결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연결을 유지한다는 것이 상당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죠. 중력 가속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력을 뜻하는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영어 알파벳 대문자 G로 표시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느끼고 살아가는 중력의 정도가 1G입니다. 이보다 몇 배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 G 앞에 숫자가 붙게 되죠. 이 수치가 매우 중요한 사람들 가운데 전투기 조종사들이 있습니다.
전투기가 급가속할 때 혹은 급선회할 때 비행기 안의 조종사들은 엄청난 압력 속에 노출이 됩니다. 자동차가 급회전을 하기만 해도 몸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지 않습니까? 고개 비행으로 유명한 우리 공군의 블랙 이글스 팀은 최고 8G, 자신의 몸무게의 8배 정도에 해당하는 압력을 견디면서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과 똑같은 무게의 사람 8사람 아래에 깔리는 압력이라는 얘기인데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런 고통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력 가속도가 높아질 때 심장에서부터 뇌로 올라가야 할 혈액이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점이죠. 혈액이 올라가지를 못하니 뇌에 산소를 공급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감각기관이 점점 그 기능이 떨어져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 블랙아웃,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정신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졸음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하죠. 전투기는 소리의 속도인 시속 1224km 또는 그보다 몇 배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통제력을 잃은 시간이 단 몇 초에 불과하다고 해도 끔찍한 재앙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종사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중력 가속도를 받는 환경 속에서도 뇌에 혈액을 올려보내는 요령을 익히는 것입니다. 짧게 숨을 들이신 후에 복부에 힘을 주어서 혈류가 머리로 집중되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마치 힘을 주어서 얼굴을 빨갛게 만드는 때와 같은 비슷한 원리이죠. 전투기 조종사들은 정기적으로 이런 훈련을 받게 되어 있는데 중력 가속도 7에서 9에 이르는 환경 속에서 15초에서 20초 정도를 견딜 수 있어야 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혹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자칫하면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혹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외국 속담에도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는 속담이 있죠. 인간은 육체를 가졌고 그 때문에 육체의 욕심이라는 제한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게 되고,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게 되고, 피곤하면 졸음이 오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이 속담은 이어집니다.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들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나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혹을 따를 것인가 혹은 거절할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기는 해도 주님과 연결된 상태라면 우리는 유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 그는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는 일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혈류의 통행이 중단되어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지 않으려고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의 말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 연결이 유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경고의 신호가 간간히 혹은 매우 약하게 감지될 뿐이고, 우리는 거의 완벽하게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 스스로 이런 상태를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스스로 이런 상태를 극복할 수 없을 때, 이런 상태에 빠진 우리를 다시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주 당신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셔서 끊어진 연결이 다시 복구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멈춰버린 심장에 전류를 흘려보내서 그것을 다시 뛰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한 다윗에게 당신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나단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나단은 다윗 왕에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는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많은 짐승들 중에 하나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난한 이웃이 자식처럼 기르는 암양을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에 대한 비유였죠. 다윗은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분노하기는 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문제는 깨닫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돌려 말하지 않고 다윗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이 말을 들을 때 내려간 스위치가 다시 올려져서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이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다윗과 같이 그것을 듣고 문제를 깨닫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왕으로 세운 것이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나를 업신여기는 이런 악을 행하였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고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일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죠.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이후로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반성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백한 시가 유명한 시편 51편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의 그 깊이와 크기를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눈이 멀어버린 다윗을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 당신의 사람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러한 길들 앞에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을 때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보다 이전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셨을 때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들은 말은 다윗의 경우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당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을 삼아 주셨는데 어째서 그분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했느냐는 고발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전해진 말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달리 사울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핑계를 댔죠.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이라고, 다만 이 양과 소는 제사하기 위하여 살려두었다는 핑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몇 주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우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시야 왕의 대대적인 신앙개혁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구체적인 말씀을 근거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했죠. 또 하나님의 인도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행위인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으로 쏟아지는 통로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사울처럼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핑계를 댄다면 전혀 유익이 없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다윗처럼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도록 만들어주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 연결이 끊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끊어진 연결을 회복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해지는 그 메시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다시 조명해 보는 일, 정직하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 그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시는 그 기회 앞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는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과 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시하여 주시는 그 온전한 주님의 길 위로 잘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